할렐루야. 맨. 네, 비가 오고 궂은 날씨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요, 호세아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말씀의 저자는 호세아죠. 호세아. 근데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그 선지자 이름 자체가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활동한 시기를 보면요, 이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두 명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나눕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정의를, 공의를 세우라라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오늘 이제 같이 또 나눌 말씀, 오늘 나눌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이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상당히 좀 다른 말씀을 전하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어떠한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에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하니까 그냥 무서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물론 열심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또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과 어떤 이러한 은혜의 부분이 좀 약하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너무 무책임하고 삶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마치 아빠에게 떼쓰듯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에게 투정 부리는 막내 딸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나 용서해 주지 하면서 어떠한 본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할 어떠한 책임과 의무,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또 놓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 부분에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또 깊은 경험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의 어느 쪽 하나 치우치게 되면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이 가야 돼요. 성도님들을 이제 보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치우신 분들은 교회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가야지,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참 그렇게 가자,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덮자 이쪽으로 가고, 또 이제 이 아모스 쪽으로 막 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모스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에게 많이 적용해야 되고, 호세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상대방에게 많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포하면 참 좋겠다. 물론 뭐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거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서 균형을 잡게 하신 거죠. 네, 이제 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9페이지 보면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이거 첫 번째 뭡니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게 함.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보통 선지자는 정숙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남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내이다. 부부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사이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은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러 이러한 은유가 나오는데,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우리도 그런 은유가 있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다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로르하마와 로아미. 호세아 1장 6절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고멜이 이제 호세의 아내, 음란한 아내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로르하마라 하라. 딸을 첫째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을 낳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낳는데 그 딸이 큰 딸이죠. 로르하마예요. 로르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또 낳는데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로르하마 그다음에 로암미. 여러분 이제 보면요. 자, 저기 로자 있지 않습니까? 로자. 이 로자라는 이 히브리 말이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예.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럼 루하마는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로자를 붙여서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못했다. 긍휼을 받지 않은 자가 되었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죠. 경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혼낼 때 혹시 이런 말 합니까? 너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너 내 자식 안 할 거야. 그런 적은 안 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협박 같은 거 협박하는데 너 이제는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나가. 근데 진짜 아들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속상해서 얘기하지만 아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너는 이제 긍휼을 받지 못할 자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건 속상해서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내 백성이 안 될 만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겠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이 이제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그러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서 이렇게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해서 아프면 우리 다 아파 죽게요.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닌데 아들이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호세아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로자가 빠졌죠.
아까 아들을 로암미, 그 다음에 딸을 로루하마, 로루하마 그렇게 했는데 로자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입니까? 네, 받는 자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만한 일을 해서 긍휼을 받습니까? 아니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2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1번 7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함. 호세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는 그 모든 것, 은과 금을 얻는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이 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본 건데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한 건데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지게 되죠. 호세아 1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환경적으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며 살지만 이제 잘 기억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나를 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잊으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만해져서.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시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러지 않나.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이후에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일제의 강점기, 또 6.25 전쟁,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이렇게 부가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많이 모였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간절함이 없어요. 예, 예전에는 간절하니까 나오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심. 호세아 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신다. 당연한 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될 때에, 물질을 잃게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지 않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너의 삶은 무너진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라 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교회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3번의 1,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심. 호세아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긴다.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보자 써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제가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 보십시오.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도 낳았어요. 근데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바람이 났어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갑니다. 근데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바람난 아내를 가서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왜 그러냐? 이스라엘도 그런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썩이고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왜 낳았어? 낳지 말지. 난 낳았으면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떼쓰는 자녀도 있지 않아요? 왜 나가지고 왜 고생시키냐고. 막 그냥 자식 혼내니까 그럼 난 낳지 말지. 막 속을 뒤집어놓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막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설립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돌아온 탕자. 고무신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정말 아픈 일을 많이 해도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매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어땠습니까?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가 사랑입니다. 거짓만 있는 거죠. 다 속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거짓, 진실이 없어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무엇을 할 때에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부모의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잘 모르죠. 부모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후회하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걸 후회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빨리 알아야 되죠. 2절 보세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있고요, 속임이 있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있어요. 서로 그냥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속이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그냥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베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가면 강팍해지죠. 그러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함. 여러분,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도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성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력도 아주 강하고요, 아주 돈도 많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알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내 자산을 빨리 달라. 원래는 이제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받을 때는 부모님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이어받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 몫을 달라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례하고 불효죠.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몫이 있지 않느냐, 내 몫을 달라 해서 가져가서 다 방탕하게 해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생할 때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자.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는 안 받아줘도 종으로는 받아주겠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다 품어주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힘써야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 15절 제가 표준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자기의 중병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아시리아로 갔고, 이 아시리아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아수르,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문제였죠. 힘 있는 나라, 애국, 아수르, 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의지했던 그 강대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제 몸에서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 대왕이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강대국, 힘 있는 나라에게 특사를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그 애굽과 아수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어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다른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예, 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 6번째, 잘못된 신앙의 착각. 잘못된 신앙의 착각. 이게 뭐냐면요, 1번, 막연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함.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 어떤 게 옳으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지금의 성경학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틀렸다라고 막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실 맞는 말씀이죠. 말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개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뭔가 회개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과 2절, 3절 다음에 4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보면요, 쉽게 사라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호세아 6장 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그럼 앞에 1절, 2절, 3절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건데 4절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1절, 2절, 3절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뭐 같다?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절, 2절, 3절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곧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 자녀 중에 그 이용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에이, 엄마 아빠가 날 버리겠어? 내가 속썩여도 또 도와주지. 예.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언제 정치해줄래? 어머 좀 도와줘요. 지금 뭐 어려운데 좀 도와줘요. 야, 없다, 돈 없다. 그래도 한 번만 도와줘요. 돈 있는 거 알아요. 어머니 집 있잖아요. 집 팔아서 우리 주세요.
그래, 한 번만이다. 다시는 이제 없다. 아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해서 줬어요. 또 지나다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야, 그래요. 엄마한테도 달라고 하자. 여보, 염치가 있지. 아이, 엄마는 다 우리 사랑해. 괜찮아. 도와줄 거야. 좀 도와주세요. 엄마, 우리 사랑하는 거 맞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또 하나님 용서해주면 또 좀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 죄 짓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셔.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리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예. 하나님 우리를 빨리 도와주실 거야. 뭐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들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라고 하는데, 진짜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은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도님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닐 거라고. 예. 다급하니까 그렇죠. 다급하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또 지나다가 좀 편안해지면 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냥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그걸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다. 교회 출석 그거 만족하는 게 아니다. 인애를 원하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희끼리 사랑하기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8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7번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호세아 9장 7절 제가 읽을게요. 형벌이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곳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 쟤 미쳤어. 뭘 심판이 임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 번 미세때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렵게 산다는 거야? 하고 호세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미쳤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이 큰 만큼, 이스라엘이 죄악이 큰 만큼 선지자에 대한 원한, 선지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죄가 클수록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미워하는 마음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떠도는 자가 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떠들이 생활하다가 1940 몇 년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나라를 찾게 된 거죠. 여덟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지금? 딱딱한 땅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경.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거기서 뭔가 생명이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묵은 땅. 그냥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습관,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지, 막연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땅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랑,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고치심.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때로 징계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힘써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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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정말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